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2장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다같이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당분간 주일날 계속해서 느헤미야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1장 11절까지 마쳤죠. 예루살렘을 위한 느헤미야의 기도로 마쳤는데 오늘은 제가 이제 2장으로 들어갈 때 먼저 이렇게 시작하고 싶습니다. 1장이 마쳐지고 2장이 시작될 때까지 약간의 시차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그냥 바로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여기 달력이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1장 1절에 보시게 되면 그 때가 언제였는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1절. 그러면 왕은 아닥사스다 왕이죠.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입니다. 월은 기슬루월입니다. 기슬루월은 11월, 12월경이 됩니다. 그러면 2장 1절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역시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오늘 좀 기억해야 되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해보시죠. 아닥사스다 왕. 네. 그 역사적인 기록상으로는 사료상으로는 아르타크세르크세스 1세 이렇게 기록이 되어서 약 40년 정도 페르시아의 왕으로 황제로 재위한 임금이고요. 영어 발음으로는 아르탁석시스 이렇게 이제 발음이 되는 사람이죠. 자, 근데 역시 2장 1절에 보게 되면 제20년 연도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월이 조금 바뀌었네요. 니산월로 바뀌어 있습니다. 니산월은 3, 4월경이 되니까는 그 사이에 약 4개월간의 간격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사이에 있었던 일을 먼저 좀 추론을 해보고자 합니다. 물론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사이에 느헤미야가 1장 4절에 있는 것, 여러분 1장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보시게 되면 1장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그 다음에 뭘 했느냐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했다고 나오는데 이 금식과 기도가 그냥 이렇게 그냥 크게 한번 금식하고 기도한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이 4개월의 기간 동안에 계속 이어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즉, 이 지속적으로 이어진 기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기간 동안에 느헤미야는 뭘 했을까요? 당연히 이 중보 기도를 했겠죠. 당연히.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한편으로는 간절히 중보 기도하면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은혜를 구하면서 동시에
동시에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를 했겠죠. 왜 그렇죠? 그 다음에 행보를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냥 기도하고 끝나지를 않았잖아요.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틀림없이 움직이기 전에 하나님,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기도를 했을 것이고 그 속에서 자기의 소명을 확인하고 다짐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먼저 이 4개월의 기간 동안에 느헤미야에게 있었던 일을 추론을 해보면서 하나님의 그를 부르심과 그가 반응한 것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먼저 이끄십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오게 된 이 깊은 부담감, 하나님의 백성들과 나라를 위한 이 깊은 부담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본성적으로 매우 이기적입니다. 매우 이기적인 존재거든요. 느헤미야도 사실 마찬가지죠. 죄인이니까요. 그런데 그가 자기 자신은 뒷전으로 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토록 고통스럽게 울부짖고 슬퍼하고 금식하고 할 수 있었던 그 마음은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그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마음이구나.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무언가 부르고 계시는구나. 이걸 느꼈던 것이죠. 그럼 이러한 부르심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했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나는 그냥 대충 해도 하나님이 결국은 이루시고야 말겠지. 부르심이 확실하다면 그렇게 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정반대입니다. 정말 적극적으로 느헤미야가 반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 그는 금식과 기도에 돌입했고 그리고 결심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무슨 결심? 예루살렘으로 가리라 하는 그 결심이 2장 1절 이전에 이미 굳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뭘 보면 알 수 있냐? 2장 1절에 왕과의 대화가 무르익자 자기를 보내달라고 바로 요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결심이 그 전에 이미 섰다는 것이죠. 이 결심은 응답이죠. 인간의 응답.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인간이 적극적으로 응답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막 끌어당기실 때까지 나는 그냥 가만히 있을게요. 그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응답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환경적으로서는 이거 쉬운 결심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편안하게 익숙해진, 거기서 낳고 자라고 이민 3세대, 4세대, 5세대로서 아주 편안해진 대제국 페르시아, 없는 것이 없는 수산성, 거기서 자기의 장래 지위는 이미 확고하게 확보가 되어 있는데 느헤미야는 이제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향하기로. 그래서 거기는 없는 것 투성이죠. 삭막했죠. 그리고 위험도 가는 길에 이미 위험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7절에 보시게 되면 2장 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내가 또 왕에게 아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안전 보장을 요청해야 될 정도로 그 일 자체는 이미 리스크를 안고 있는 그러한 사명이었고요. 그리고 가자마자 그가 상대해야 됐던 그 적들이 있었어요.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에서 벌써 방해꾼들이 이름들이 벌써 나오고 있죠.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0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뭐하더라? 근심하더라. 하나님의 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는 것을 보면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제 뭔가를 할 거야.
벌써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심했다는 것은 마음의 준비를 전열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 주님 제가 부르심에 응답하겠습니다. 히브리서 모세의 표현에 따르면 잠시 쾌락의 낙을 누리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쪽을 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살펴보면은 느헤미야는 이후로 적어도 12년간은 예루살렘에서 거주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12년간 짧은 기간 아니고 아마 그의 생애에서는 황금기와 같은 그 시간을 여기다가 보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는 보십시오, 여러분. 이 반응의 순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부르심이 있었고, 그 다음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 다음에 결심을 굳히고, 그리고 이제 실행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붙인다면 그 사이에 이미 준비에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느헤미야가 준비했어요. 예, 구체적인 준비에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증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너무나 막중한 일이라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이 일은 너무나 큰 과업이고 방해도 많은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앞으로 내가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들이 구체적으로 필요하다. 왕이 만약에 나에게 물어보게 된다면 나는 내가 이것 정확하게 요구할 것이다. 여러분, 기회가 주어졌는데 만약에 거기서 왕 앞에서 횡설수설하고 있으면 완전히 기회가 날아가 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그 목록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7절, 8절에 왕이 물어봤을 때 쭉쭉쭉쭉 나옵니다. 주님, 이겁니다. 이게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 뭐까지 파악을 하고 있느냐면은 제목을 성과 성전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제목을 청해야 되겠는데 이거 먼 거리잖아요. 지금 이 페르시아 땅,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자기가 가야 할 팔레스타인 땅, 걸어서 4개월 가야 되는 땅입니다. 여기서 목재를 운송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 근처에서 가장 목재가 풍부한 지역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거기서 내가 목재를 공급받아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 지금 책임자가 누구냐? 거기에 삼림 감독이 누구냐? 이름까지 이미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물었을 때 바로 나오죠. 여러분, 거기 8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왕의 삼림 감독 누구에게? 아삽. 파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조사가 다 맞춰졌습니다. 그에게 조서를 내리셔서 목재를 이렇게 저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느헤미야의 반응이 매우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반응으로 이렇게 하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2장으로 들어갔을 때 이 2장 1절과 2절은 느헤미야의 수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수심, 그리고 그것이 결국 표정으로 나타나게 됐다. 그래서 이제 왕과의 대화가 시작이 되는 수심인데, 자, 여러분 나옵니까? 1절에 수심이 나오나요? 1절 맨 뒤에 보면 나오죠. 내가 이전에는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는데 2절에 보면 왕이 네가 병이 없는데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는가? 수심이라. 그러면 느헤미야의 얼굴에 나타난 수심에 대해서, 근심스러운 표정에 대해서 상당수 학자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봤어요. 어떻게? 상당히 의도적인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그동안에 네가 수색이 없었는데, 그 말 무슨 말이냐면 4개월 기간 동안에는 이걸 숨겼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러다가 이제 오늘 왕과의 대화를 요청을 하기 위해서 그거를 이제 감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러한 해석에 대해서 사실은 좀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은 그 말이 맞다면은 사실상 느헤미야는 오늘 일종의 연기를 했다는 셈이 되거든요. 그것도 제가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러면 이전에는 수심이 없었더니, 이 말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단순히 최근 4개월뿐만 아니라 전에 왕을 오랫동안 섬겼잖아요. 그때는 네가 수심이 없었는데 왜 오늘 이러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특별히 결정적인 단서는 뭐냐면은 왕이 알아챘단 말이에요. 자기의 근심을 알아챘단 말이에요. 얼굴 표정을 보고 왕이 이제 반응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느헤미야가 만약에 일부러 표정 관리를 한 것이라면, 그래서 일부러 이제 드러낸 것이라면 왕이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이고 때가 왔구나 너무나 반가워해야 될 텐데 성경에 보면은 그게 아니고 당황합니다. 어느 정도로 당황하냐? 두려움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크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가 의도적으로 표현을 노출했다고 보기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2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2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어떻게 했다? 크게 두려워했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왕이라는 절대 권력자 앞에서 말이죠. 정말 신하들이 아무리 높은 신하라도 이렇게 언행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큰 일을 겪는 것을 우리는 이미 기록을 통해서 많이 보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느헤미야의 직분이 무엇인가요? 느헤미야가 맡은 보직, 직분이 뭐죠? 왕의 술관원이죠. 그럼 술관원은 왕의 기분을 북돋워 주는 것이 중요한 직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심이다, 근심이다 이 말은 우울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울에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왕에 대해서 불충성하는 것으로 태도로 비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왕이 2절에 이렇게 물어보지만은 사실은 굉장히 좀 뭐랄까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너 지금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왕이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2절.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무서워하는 것이죠. 잘못하면 왕에 대해서 무슨 불만이 있는 것처럼 화가 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느헤미야서 연구의 권위자인 윌리엄슨이라는 그 구약학자는 이렇게 주석을 달아놨어요. 이러한 표정은 느헤미야의 이러한 표정은 왕에 대한 정중함이 결여되어 있는 것은 물론이고 우울한 모습을 감히 보인다는 것은 충분히 왕에게 적대적인 계획을 꾸미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조금 전에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이건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일종의 표정 관리를 하다가 오늘 의도적으로 자기의 근심을 드러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난 4개월 동안에 많이 감추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됐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짐이 너무너무 커서 그 처참한 상황을 들었을 때 기도하고 금식까지 하고 있는데 갈수록 얼굴은 수척해지고 마음에 이 오늘날 신약적인 표현으로 하면은 무너져버린 교회를 향한 그의 마음의 짐이 너무너무 커져서 이제는 도저히 감출 수 없을 정도가 된 것 같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수심을 생각을 했을 때, 느헤미야의 이 시점의 마음을 생각을 했을 때 교회를 향한 마음의 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짐도 컸고 또 하나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거는 오늘 본문에 잘 안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근거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마음은 정해졌는데 일은 시작해야 되는데 넘어야 할 산이 너무나 높은 것입니다. 그럼 왜 너무나 높으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느헤미야도 없고 왕도 없고 모든 나라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느헤미야가 지금 왕에게 요청해야 되는 사항. 가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왕이 기존에 결정을 내리고 이 아닥사시다 왕이 결정하고 결심을 굳히고 그 다음에 확정해가지고 조서로 반포를 한 일종의 법률로 온 나라에 반포를 해서 하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왕에게 그것을 번복하도록 요청을 해야 되잖아요. 굉장히 주석가들은 이건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러한 요청이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정말 그런가?
잠깐 좀 확인해 보는 것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심정을 분명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를 잠깐 펴놓으시고 그 앞에 에스라서 4장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라서 4장 715페이지인데요. 715페이지. 예. 그 4장 7절에 누구로 시작합니까? 아닥사스다. 여러분 조금 전에 이름 기억하시죠? 예. 아닥사스다. 그런데요. 오랫동안 사실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학자들은 이 아닥사스다가 느헤미야가 섬겼던 그 아닥사스다 왕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있었고 혼동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지금 그 앞에 절까지 6절까지는 이때로부터 한 80년 전의 사건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갑자기 여기서 지금 아무런 언급이 없이 엄청난 1세기를 건너뛰어가지고 아닥사스다를 얘기를 하다가 24절에 다시 지금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24절에 가서야. 그렇기 때문에 이 아닥사스다가 뒤에 느헤미야에서 나오는 아닥사스다 왕이 아닌 것 아니냐 하는 그러한 추론이 많았지만 제가 나머지는 다 생략하겠습니다. 이제는 그 부분이 거의 자료에 의해서 확인이 되었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도 사실 확인이 됩니다만은 같은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믿어주시고 여기 4장 7절에 나오는 아닥사스다가 그 느헤미야의 그 앞에 나가서 섬기는 같은 아닥사스다라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아닥사스다가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중지시키는 조서를 여기서 반포하는 내용이 여기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하게 됐느냐? 고발문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고발문이.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데 먼저 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 그 가운데 있는 성전은 100년 전에 이미 완성이 됐어요. 복구가 됐어요. 근데 성곽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사는 성전을 보호해야 되고 유다 백성들을 보호하려면은 이게 보호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요게 성벽과 성문, 요게 지금 이제 다 황폐해 있는 거예요. 요거를 중건하려고 했는데 고발문이 들어가요. 그 땅에 사는 주변 사람들이 이거 못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 이 사람들 아주 패역한 왕에게 대해서 반역을 일삼는 족속들입니다. 라고 고발문이 올라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7절서부터 나오는 게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7절 아닥사스다 때 비슬람과 미드르삭과 다브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 느헤미야의 임금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그렇게 하면서 이 11절서부터 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11절부터. 이거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16절에 가보시게 되면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그 성전 얘기가 아니에요. 성읍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질 것입니다. 강 건너편은 무슨 강?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유프라테스 강 서쪽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동쪽이잖아요. 여기서는 보기에는 강 건너편인 거예요. 그 땅을 다 잃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그래서 왕이 17절부터 조서를 반포를 하는 것이에요. 왕이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러스되 이렇게 하면서 조서의 내용이 나오는데 19절에 보게 되면 동의를 하는 거예요. 동의를. 19절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예루살렘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더구나. 그래서 21절에 조서가 내용이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여러분 아시겠나요? 돌아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같은 왕이라니까요. 지금 그 왕 앞에서 이제 무슨 얘기예요? 2장 1절서부터 느헤미야가 지금 왕에게 이 얘기를 꺼내야 되겠는데 이 산이 너무나 높은 것이에요.
왕이 확실한 언급으로 금지해 놓은 사실을 번복하도록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잘못하면 얘기를 꺼내자마자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내 이놈! 내가 나를 뭘로 보느냐.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계획이 일시에 무산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2장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1장 11절 봤잖아요. 1장 11절 막 느헤미야가 기도하는데 중간 정도에 보시게 되면 1장 11절 중간 정도에 보시게 되면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단수가 맞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보다는 이 사람, 이게 단수가 맞아요. 왕입니다, 왕. 페르시아의 황제. 이 사람에게 지금 허락이 떨어져야 됩니다. 주님 그의 생각과 결정을 뒤집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절에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 일을 진행을 하는데요. 여러분도 느끼셨을지 모르지만은 이 중요한 과업을 시작하고 진행을 할 때 느헤미야가 성급하게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신중하게 하나하나 진행하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셨을지 모르겠어요. 이 본문은 분명히 그것을 우리한테 말해주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늘 그 자체가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사실을 평범하게 기술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이거는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이 됐기 때문에 이 성경을 쓴 그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한 이분이 분명히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어떤 모습 속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봐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오늘 지금 2장 1절에서 이제 왕과의 대화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대화가 시작되기 전에도 먼저 얘기를 안 꺼내고 있어요. 먼저 얘기를 안 꺼내고 왕이 먼저 너 얼굴이 왜 그러냐 이렇게 이제 물어볼 때까지 또 기다리고 있죠. 기다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왕이 2절에서 물어봤는데도 바로 본론으로 안 들어갑니다. 기회가 왔구나 하고 저 예루살렘 성읍을 중건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면 왕이 지금 알고 있거든요. 느헤미야 다 알고 있어요. 온 나라 신하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는 바로 전에 내린 조서 내용을 기억하게 해서 역효과가 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 얘기를 안 꺼내요. 무슨 얘기를 꺼내느냐? 무덤 얘기를 꺼냅니다. 무덤. 폐하. 저희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곳이 완전히 이렇게 다 망가져 있고 황폐되어 있고 하는데 제 마음이 어찌 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공감이 되는 내용이거든요. 왜 그러냐? 우리나라도 사실 유교적인 문화 속에서 그렇지만 고대 근동 사회에서 조상들의 무덤을 소중하게 이렇게 간수하는 것은 다 보편적인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가 들을 때 그럴 수 있겠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무덤 얘기를 먼저 꺼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3절 보시기 바랍니다. 성읍 얘기를 먼저 안 꺼냅니다. 3절 왕께 대답하되 같이 읽어보십시다.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 굉장히 긴장 상태 속에서 주권은 하나님이 쥐고 계시지만은 나타나는 것은 이 지금 무시무시한 임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임금의 표정과 말과 한마디 한마디를 보면서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고 가고 계시는 것이지? 그 하나님의 타임, 하나님이 정말 지금 오늘 나에게 그 말을 꺼내도록 하시는가? 아닌가를 아주 조심해서 때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제 4절에서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4절에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4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무엇을 원하느냐? 네가 원하는 것을 얘기해 보라. 그렇게 했죠?
그죠? 예. 그리고 느헤미야가 또 바로 말했습니까, 여러분? 거기 구절을 잘 보세요. 4절 맨 뒤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나요? 4절 뒤쪽 후반절을 보세요. 하시기로 왜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나요?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뭐하고 또 묵도했습니다. 또 기도하는 거예요. 묵도라는 것은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주님, 제가 이제 이 어려운 얘기를 꺼내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질서 속에 세워두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 우리를 쥐락펴락 하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세상의 질서 속에, 권위 속에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그러나 그 권위 뒤에는 진정한 권위자가 있다는 것을 또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 두 가지를 분리시키지 않고 아주 지혜롭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적기구나. 이제는 말할 수 있는 적기라는 판단이 내려지자 아주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다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5절서부터 이제 시작해서 여기 보시게 되면 후반절에 보시게 되면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이게 그다음 본론이 나옵니다.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왕이 금지했던 그것을 정면으로 번복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요. 7절에서는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조서를 요청하고요. 8절에서는 제목들, 거기에 들어갈 재료들을 요구하는데 구체적입니다. 세 가지 필요를 말합니다. 하나는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 두 번째는 성곽, 예루살렘 성벽.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가 거주할 집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제목을 누구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주보에 보면은 설교의 제목을 어떻게 써놨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위한 첫 발걸음 해가지고 그 다음 어떻게 돼? 제가 작은 글씨로 일부러 써놨습니다. 어떻게 돼 있죠? 하나님의 주권적 이끄심과 인간의 책임 있는 반응. 여러분,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고 계시죠. 그러나 우리의 이 책임이라는 것이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를 느헤미야의 이것을 통해서 본문이 말해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찾아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앞서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대충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게 이렇게 반응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이것이 절대 모순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순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한번 여러분이 조금 전에 봤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소명으로 부르셨을 때 느헤미야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금식하고 기도하고 결심하고 준비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반응을 보이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해보십시다. 소명. 소명은 콜입니다. 부르심입니다. 지난 4일 전에 신년 예배를 시작하면서 저는 빌립보서 3장의 말씀 속에서 특별히 제가 많이 강조했던 것, 위에서 부르신 부름을 강조했습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바울만 부르셨나요? 바울만 부르셨나요? 아니요. 우리도 불렀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심지어 보니까는 미리 아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름으로 아셨다. 단체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각 개인으로 이름으로 우리 한 명 한 명을 불러주셔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찌 작은 부르심이냐는 거예요. 이 콜이 어떻게 작은 콜이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을 했지 않습니까? 아니 하늘의 콜을 받은 사람들이 하늘의 콜을 받은 분들이 기껏해야 100평, 200평입니까? 기껏해야 2억 2천 연봉입니까? 제가 이렇게까지 도전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너무너무 명백해요. 느헤미야의 부르심만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부르신 부르심은 그에 못지가 않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아멘 안 하시나요? 네.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천우교회 성도님들이 아멘이죠. 네. 제가 이렇게 부르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여러분, 세상에 이보다 감격스러운 말이 어디 있을까요? 이보다 더 감격스러운 말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신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열정이 식어버리면, 마음이 늙어버리면 우리는 완전히 끝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열정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입니까? 그냥 열정을 갖자 그래서 생겨나는 것입니까? 아니죠. 어떻게 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깨달을 때, 그럴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르심과 반응,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어떻게 적극적이고 책임 있게 반응할 것인가. 그리고 오늘 2장에서도 봤습니다마는 느헤미야가 이 하나님의 주권과 느헤미야의 책임 있는 이 응답에 대해서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 일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4개월간을 기도하고 그 다음에 대화 중간에도 또 묵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고 그 다음에 왕이 허락을 떨어졌을 때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는 것을 정말 알았어요. 여러분, 8절 맨 뒤에 보시기 바랍니다. 8절 맨 뒤에 주게 하옵소서 하매, 그 다음에 어떻게 나와 있나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 이거는 수사적인 말이 아니었어요. 이게 아니고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루어내셨구나.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주권이 앞서서 자기를 끌고 나가시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했을 때 느헤미야가 여기에 대해서 어느 것 하나라도 소홀히 여기면서 대충대충 진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느냐는 거예요.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난 믿음으로 돌진한다.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말 한마디 잘못하면 모든 일이 자기도 끝장나고 하나님의 백성도 이제는 그 계획도 무산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느헤미야는 알았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사력 있게 멈추어야 될 때와 나가야 될 때를 잘 구별하고, 그 다음에 나가야 될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싶었을 때는 그 다음에는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담대하게 또 요청해서 받을 것을 얻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의 관계는 모순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시고 자기를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그랬기 때문에 거기서 적당히 하는 모습은 단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함부로 덤벼들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부르시고 이끌어 가심에 반응하고 동참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로 돌아와 보십시다. 또 우리로 돌아와 보십시다. 하나님은 느헤미야만 이끄시고 느헤미야 안에서만 행하시나요? 우리 확인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맞습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성령님을 분명히 가리키고 있는데 너희는 뭡니까? 단수로 우리 각자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 행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 몸된 교회 안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힘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민감하게 분별하면서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어떻게 소홀히함이 있을 수 있냐? 여기서 어떤 적당히가 있을 수 있냐? 여기서 어떻게 게으름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그런 대충 하는 것이 있을 수 있겠냐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저도 정말 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천우교회 너희 안에서, 천우교회 안에서 행하고 계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제가 이것을 안다면 어떻게 그냥 아이고 그냥 귀찮아 그러니까는 여기서 대충 하고 그냥 되는 대로 그냥 따라가자,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느헤미야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그 두 개는 반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말했잖아요. 힘을 다하여 난 따라가겠다. 어떻게? 골로새서 1장 19절.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끄심은 인간의 책임 있는 동참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필요로 하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금년 한 해를 바라보면서 또 우리가 직분자로서 오늘 재직 명단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거기 어딘가에 나와 있다면 그냥 이름만 우리가 올려놓는 삶이 돼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맡기심이 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작은 것 하나라도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써 이 큰 과업을 이루어낸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그러한 책임 있는 그러한 응답이 기쁨으로 우리 안에서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가지십시다. 오래오래 전, 지금부터 2500년 전 페르시아의 한 관리로 있었던 이 하나님의 사람을,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이제 부르셨을 때, 느헤미야가 이것을 감지했을 때, 이것을 확인했을 때, 아,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시는구나, 주권적인 은혜로 앞서서 행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느꼈을 때 가만히 앉아있지도 않고 대충대충 하지도 아니하고 그야말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준비하고 결단하고 실행하고 응답하는 이것을 저희가 이 아침에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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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찌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는 더 중요하고 더 고귀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닌가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저희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누구인가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어디로 부르셨는가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희 각자와 또 우리 전우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9장 같이 부르십시다. 389장입니다. 내게로 오라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와서 내 몸과 마음을 주께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내 뜻과 정성 모두 주 예수 따라가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언약을 주시오. 내 맘에 주의 성령 오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성전 사무사 항상 계시옵소서. 나 주님 있어 섬기며 늘 충성하며 살리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나의 주시여. 내 참된 친구 되신 구주여 나에게 임재하시사 이 세상 끝날 되어 숨길 때 주여 함께 하소서. 나 주님 품에 안기어 참 안식 영생 누리리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